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 아침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4월 그리고 5월 초까지 시편 제4권을 나눴고, 그 다음에 룻기를 나눴고, 그리고 5월 달부터 고린도 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참 많은 좋은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말씀을 이렇게 골고루 먹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그렇게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사역 중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드리고 가장 많이 공을 들이고 사실은 기도를 하는 것이 이 말씀 사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가요? 무엇이 이끄는 교회?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 1월에 부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계셨겠지만은 작년 1월에 부임해서 혼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몇 가지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주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었나요? 지난 주일인데요. 젊은 세대들이 왔으면 좋겠다. 아마 다 같은 마음이라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셨던 그 기도 제목이시라 믿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손주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1세대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다세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계속해서 혼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 듣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혼자 기도 제목을 했습니다.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제 어찌됐건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오래 기도를 해왔는데 이게 저 혼자의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그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도 내 기도 제목이다, 우리 교회를 위한 내 기도 제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같이 기도를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젊은 세대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둘째,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도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치열한 피나는 일종의 영적인 투쟁과도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나요? 고린도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반 이상의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몇 안 되는 교회들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선교 여행을 가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전에 편지를 한번 보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 지인들을 통하여서 교회 소식을 듣고 있는데 문제가 계속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도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로 보낸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문제들 중에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1장 12절에 나타나 있는 고린도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인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한 교회 같은데, 고린도 교회라는 한 교회 같은데 안에 그룹들이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 교회가 분명한데 안을 보니까 그룹 그리고 파당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증상이라면, 이렇게 그룹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증상이라면은 이 증상 밑에 있는 그 핵심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게 일종의 병세 증상이라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앓고 있는 그 병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스스로를 다 영적인 사람들이다, 나는 영적으로 이미 성숙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영적인 교만이라는 그 병이 이 고린도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본 것처럼 이 고린도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신분의식, 특권의식, 계층의식, 계급의식, 이런 것들이 다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일종의 세상에서 있는 그런 특권의식, 신분의식까지도 막 들어와서 섞여 있다라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다 누구나 할 거 없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 역할을 해야 된다, 내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누구도 평가하고 누구도 판단하고 있나요? 교회를 실제로 개척했던 사도 바울마저도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판단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만나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인가요? 기독교 전체 역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한 명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만큼 뛰어나고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가 사도 바울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찌된 일인지 이 사도 바울마저도 다른 사역자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 선생하고 비교하고 게바 선생하고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 좋은데 설교가 약하다, 나는 차라리 아볼로 선생을 따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 목회하기 쉬운 교회일까요? 어려운 교회일까요? 목회하기 쉬운 교회입니다 라고 저는 쓰지를 못했고 설교 원고를 비록 미리 썼는데 어려운 교회입니다. 매우 어려운 교회입니다. 어려운 교회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첫 번째, 두 번째 보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세 번째 보내는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통 사람이 아닌데 사도 바울도 사실은 감당하기 힘든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공법을 택합니다. 이렇게 돌아가거나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전공법, 직진을 취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고 만나고 어르고 달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명 한 명하고 관계를 맺고 한 명 한 명하고 친분을 쌓고 한 명 한 명하고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직무에 합당하게 바로 전공법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너희가 말하는 고린도 교회는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들이 여기서 주인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 그것도 거룩한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운행하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쉬쉬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많은 한국 교회들, 많은 이민 교회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입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인가? 매우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교회의 실제적인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쉬쉬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에 가보면은 장로들이 그 교회에서 주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교회에 가보면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제왕적으로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 가보면은 어떤 개인들이, 어떤 그룹들이 또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세기 이 고린도 교회도 사실은 다를 게 없습니다. 이 교회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교회 현실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있다. 모두가 다 내가 영분별을 한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기에 더해서 내가 사회적인 신분이 높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사실은 운영할 수 있다. 전부 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그저 묵묵히 선포를 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한 영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이 교회는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이시다. 바울이 하고 있는 지금 이 사역이 말씀 중심의 사역의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설득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바울이 1장 그리고 2장에서 본 것처럼 만약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면은, 쉽게 말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것을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사도 바울이 일일이 찾아다니고 만난다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자신의 직임에 따라서 사실은 전공법을 택합니다. 그저 말씀을 단해서 선포합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이 집은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이 되셔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단해서 선포가 되면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건 아니면 말씀 사역자가 단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이 말씀을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교회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여러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이 고린도 편지를 받고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받고 이 편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없는 것 같아도 이 편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 사람들을 1대1로 만나서 설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말씀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은 교회에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에 반드시 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여러 가지 이미지들로, 여러 가지 그림 언어들로 표현하는데 어떤 이미지들이 있나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양들이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양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특별히 구약은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들의 이 예언자들의 말씀도 듣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남은 자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육신의, 유대인이기 때문에 육신의 할례를 받은 걸 넘어서서 마음의, 심령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사람들이 누구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고린도전서라는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보냈는데 한쪽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그냥 인간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치부하는 그런 그룹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서 사역자가 선포를 하는데,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는 그런 그룹들도 교회에 늘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 그룹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또 어떤 상징, 또 어떤 그림 언어들을 사용하나요? 양이 아니면 염소, 알곡이 아니면 가라지, 그리고 육신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 마음에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하고 육신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 사도 바울에 따르면은 세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아직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런 반응들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특별히 두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들,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튕겨나가고 말씀에 저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성도님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이 유대교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유대교, 또 구약의 율법, 구약의 이야기에 정통한 이 가말리엘이라고는 최고 랍비의 문화생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야기들, 구약의 사건, 사고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이 구약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리더를 세우십니다. 반드시 지도자를 보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자, 반드시 하나님의 대사들을 보내십니다. 모세가 있었고, 아론이 있었고, 이사야가 있었고, 예레미야가 있었고, 에스겔이 있었고, 에스라가 있었고,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방법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끄십니다. 세우신 지도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세우신 지도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구약과 신약 통틀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지난해 구약도 참 많이 해서 다 보셨는데 어떻게 됐나요? 끝끝내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경고의 목소리를 보내고 경고의 목소리를 보냈는데 끝까지 청종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흩으셔서 바벨론이라는 이방 제국에 포로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오랜 기간 동안에 심판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에 정통하다라는 얘기는 이 모든 이야기를 유대인으로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이야기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그냥 남의 이야기로 듣는 경우가 많은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우리 민족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의 이야기를 잘 모르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약의 이야기, 사건, 사고를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큰일 난다.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가 정말로 하나님께 멸망을 당했다. 이 고린도 교회, 지금 이방인들이었다가 들어와서 아직 잘 모르나 본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반드시 멸망당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신지요?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무섭습니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은 참 마음이 떨립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인간 사도 바울의 말씀이 아니라, 단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은 이 말씀이 과연 고린도 교회만 적용되는, 그때 그 일로 적용되고 끝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 말씀이 21세기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21세기에 이 산타하나 지역에 있는 오렌지 가나안 교회도 적용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른 누구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진지하게 그리고 무겁게 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정말로 우리 교회가 다른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 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깊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상당히 두렵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구약에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상당히 무거운 그런 책임감을 저 역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안에서 어떤 분들은 뭘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 뭘 이렇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서 자꾸 일을 키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냐, 우리가 언제 여기서 주인 역할을 했냐, 나는 한 적이 없다, 다른 사람은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응들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에서 마지막으로 2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고린도 교인들,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철석하지 믿고 있고 신분도 높다라고 믿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인들은 이 교회가 내 것이다,
그리고 아볼로가 됐든 게버가 됐든 바울이 됐든 다 우리가 고용한 그런 사역자들이다. 심지어는 이 고린도 사회도 내 것이다, 이 세계도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묻습니다.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다. 근데 너희들은 누구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들은 누구의 소유인가?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아닌가? 당신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가? 당신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당신들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4월 달에 시편, 그 다음에 룻기 본문을, 이 생명의 삶을 보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조금 쉬어가나 보다. 이 시편이라든가 룻기 같이 따뜻하고 말랑말랑한 본문을 다루면서 조금 쉬어가나 보다, 제가 그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근데 이거 지나가니까는 또 고린도 전서라는 정말로 센 말씀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한 해 특별히 민수기 그리고 에스겔을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개인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 본문을 맞닥뜨렸을 때, 그리고 그런 본문을 가감없이 물타기 하지 않고 말씀을 맡았으니까, 하나님의 대사로서 말씀을 맡았으니까 가감없이 물타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참 고역이었고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처럼 청중으로, 회중으로 오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중과 회중의 입장을 저보다 잘 알고 있는 목회자도 드물이라 싶습니다. 이런 센 말씀을 들었을 때 상처가 되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린도전서가 나아갈 때 4장, 5장, 6장, 7장, 8장 막 나갈 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하나하나의 문제를 짚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걸 또 하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너무 피곤합니다. 그걸 제가 또 하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죽을 맛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우연일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시의적절하게 참 좋은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새 출발을 하는 이 시기, 교회가 정말로 새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아프지만은, 힘들지만은 우리 교회 전체를 한번 쫙 점검할 수 있는 참 우리 교회의 시의적절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제는 뒤를 돌아볼 수가 없고,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뒤에서 발목을 잡고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영적인 힘들,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느껴지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전서라는 말씀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오늘 들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꿀떡 삼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꿀떡 삼키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는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이 교회는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의 소유다. 우리는 이제 지방방송을 좀 끄겠다. 자꾸 모여서 하는 그 지방방송들을 조금 끄고 이제 주파수를 우리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 한 분께만 맞추겠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인 대신 하나님 한 분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귀를 고정하여서 그분이 정말로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분이 정말로 우리 교회를 어디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을 집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과 우리 교회를 향한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전서라는 이 하나님의 맑은 거울, 깨끗한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의 교회를 세워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완전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면은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작업은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아야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을 우리가 보아야지만 우리 교회를 채우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